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생명 가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다. 예수 생명 있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얻도록 우리가 생기를 가지도록 매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기 있는 자 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는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생명 가진 자로 증거를 가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으로 우리 현장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쭉 말씀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우리 말씀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간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와 뭐와 같은 우리가 237을 향해 가고 있다.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음을 의미하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고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영혼 구원이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집, 내 가정,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미전도 존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37이라는 단어를 쓰고 5천 종주의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은 그것이요. 땅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부활 메시지 남겨두신 것이 땅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늘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갈 수 있도록 여기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 과정 중에 하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맞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고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영적 힘을 얻고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받지 못한다면 영적 힘을 얻지 못하겠죠. 영적 힘을 얻지 못한다면 현장에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현장에 증인이 되는 비밀은 영적 힘을 얻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질 때에 현장에 증인을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생명 걸어라까지도 말하는 거고 정말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지면서 예배를 위해서 온 집중을 다하고 그래서 예배에 영적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그런 의미에서는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 예배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토요일날 저녁이 달라지겠죠. 주일 예배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토요일날 저녁이 달라지겠죠. 토요일날 저녁에 정말 예배가 중요하면 저녁을 잘 준비하겠죠. 토요일날 밤을 잘 준비하겠죠. 주일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비밀을 가진다면 굉장한 역사를 할 겁니다. 대부분 랩런트는 보면 뭐 1시, 2시, 3시까지 막 안 자니까 그래서 늦잠 자고 그래서 주일날 9시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말이죠. 11시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고 사련을 말씀이 회복돼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 힘이 좀 나약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에 도전해야 돼요. 따라서 살아있는 예배로 도전하자. 살아있는 예배로 도전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냐면 세 가지만 했어요. 제사 10개 맺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인데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이 뭐 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뭐 합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뭐 합니까? 3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지요? 그쳤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잠길 때에 갈라졌고 물이 멈췄고 그 제사장이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지났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 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메고 뭐 하냐?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지나가도록 서 있었어요. 아멘. 오늘 4장 10절에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마지막으로 걷는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시작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보거든 우리 백성들 뭐 하라고요? 그곳을 떠나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가라 그랬어요. 떠나라면 너희는 떠나는 말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거든.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떠나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버리고 내가 있는 환경 속에 매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떠납니까? 언약 붙잡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떠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하질 않아요. 행동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도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자.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저부터도 이게 참 그게 저부터도 문제가 잘 안 움직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도 올해부터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나를 바꿔야 되겠다. 나를 갱신하는 걸 두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 주시고 나를 바꿔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올해는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좀 보여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은혜 받아라. 거리를 적당히 둬라. 은혜 받아라. 거리를 적당히 둘 때에 다 보여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거리를 둘 때 은혜를 받을 때에 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에 뭐냐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반대말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따라오는 게 그 뒤 반대 것이 뭐냐?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하면 불신앙 돌아갑니다. 그럼 불평 원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 성취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또 무슨 말씀 주시느냐? 제목이 후일에 무슨 뜻이야? 하거든 그랬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그러기 전에 이 오늘 내용은 길갈에 세운 12돌인데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이 끓었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되도록 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돌을 세웠다면 영원히 기념되도록 돌을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당대 문제가 아니고 미래 문제예요. 후대 문제예요. 그래서 후일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묻듯이나 묻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대를 위해서 돌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은 기념비를 왜 세우라 했을까요? 후대를 놓고 기념비를 왜 세우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기념비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기념비를 세우라. 그 기념비의 내용이 뭐냐?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 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으라고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담아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후대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후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면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후대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늘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있는 은혜 있는 자는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가진 자는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뭐 기념비를 남길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뭘 볼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여호와의 은혜. 여러분이 체험한 여호와의 은혜가 뭐냐?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오늘 3장 본문 4장 7절에 보면요.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궤 앞에 요단물이 끊겼다 그랬고요.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그랬어요. 자, 언약궤가 핵심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었고 그 언약궤에서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고 그리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말은 18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잘못 나왔는데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증거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그랬는데 자, 증거궤라는 표현을 썼어요. 증거궤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 돌판, 메추라기. 그래서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기억할 은혜가 뭐냐면 능력이 하나님이 아멘 지팡이를 배로 만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판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 주실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만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의 의미가 뭡니까?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 주기도 하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괴나를 거라 그러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고 기르시고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녀들은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시겠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냥 그 말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지팡이를 배우로 만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항상 잊지 말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걸 끝나지 않고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현장에서. 그게 우리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 언약궤의 의미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완벽하잖아요. 완벽하게 언약궤 속에 완벽한 은혜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필요를 따라 기적같이 역사하시고 요단을 가르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있나 만나를 주시고 미처 주시기도 하고 능력으로 그럼 기적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그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념비를 처럼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말아라는 그 말은 뭡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 두 번째 키포인트는 물이 그쳤다. 흘러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그칩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가 있을 때에, 언약궤 제사장이 그 있을 때에 그 요단 강이 마른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땅으로 건넜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서 이스라엘을 걸어가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해란 말이에요. 요단 건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요단물을 막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어요.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에게 묻거든 22절에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대.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잊지 말아라. 요단을 건너가 하나의 능력. 후대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였음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란 말이에요. 알게 하라. 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무슨 사실을 알아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희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뭐냐? 가나안 땅 가는 데에 요단강이 막혀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 가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취되는 데는 요단도 갈라지고 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없게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사실을 후대들이 기억해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도 베푸신다. 하나님 언약,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이 성취돼서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키신다. 요단도 갈라진단 말이죠. 아멘.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지금 우리가 강 갈라지면 갈라지겠습니까? 저 무십천에 가가지고 갈라진 멈춰라, 물론 물 멈춰서라 갈라져라면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신다.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이전에 거기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간증하러 왔어요. 네? 그분이 얼굴이 너무너무 흉측해요.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남자분인데 완전 괴물같이 있어요. 괴물같이. 첫인에서 처음 딱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러 왔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뭐 목회자로 이렇게 좀 부름받았던 것 같아요. 서원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학교 졸업하고 나가 사업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돈도 잘 벌리고 잘 나가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돈 잘 벌고 사업자라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면서 늘 막 한 곳에는 그게 남아 있었죠.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돼,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그러다. 그래도 뭐 그거 뭐 잊어버리고 그냥 잘 놀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딱 났는데 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굴렀어요. 언덕 굴렀는데 아마 산 중턱의 길인가 봐요. 차가 막 굴러온 거예요. 굴러서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 보고 저건 100% 죽었다. 뭐 99% 100% 죽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사고 날 때 딱 막 굴러가는 순간에 기억나는 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기억나더래요. 목회에 대한 생각.
나 아직 할 일 남았어.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해야 됩니다로. 막 그 생각하고 굴러가는데 살아난 거예요. 다른 데 나는 얼굴만 그렇고. 그게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기적 같으니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난리 떨었는데 그때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달려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책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안 죽고 살았다는 거죠. 거의 199로 죽을 환경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있고 그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이루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위해서는. 줄 뻔 걸려도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아멘. 그래 후대들이 그거를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가져라고 말입니다. 오늘 요단물이 가려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요단도 갈 수 있는 그분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증거를 남겨라 후대에게 그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24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요건 두 번째 하는 능력 있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잊지 말라 그런 말이고, 또 한 가지 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경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 잊지 말라 그랬는데, 생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생기 있는 자예요. 이 세 번째, 생명이 있다는 말은, 생명하다는 말은, 이 생명은 삶의 실제적인 걸 표현합니다. 실제적인 거. 생명이란 말은 살인력이잖아. 살인력이란 말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의 삶을 말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정말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생명 가진 자입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 말은 우리 삶의 실제, 우리 삶의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연약 붙잡고 기도하면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뭐냐면 삶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의 태도, 자세, 그것을 따라 나오는 우리의 삶의 행위, 그 얘기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들을 쌓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경외하다는 말은요. 주석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 그 말은 무서워 떤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뜻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해요.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생활에 변화가 있다. 그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내 삶에 뭐가 있다요? 내 삶에 절제가 있고, 컨트롤 있고, 행동에 방해 있고,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느낌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은 것 같아. 뭐 행동하는 거 보면 가끔 성도들 행동하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저 사람이 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 있다면 저렇게 행동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또 뭐 예배라고 할 때 예배에 대한 생각을 보면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예배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 보면 안타깝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생각일까?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얻어 터지지요. 뻥뻥 터지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못 깨달으면 결국은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그걸 왜? 세상에 놔둘 이유가 없으니까 불러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뭐가 명철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똑똑한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지혜롭고 똑똑한 자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당하고 무너지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요.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기적도 베푸셔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어떤 일도 하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지옥 같은 데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잡는 자가 그 사람한테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된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기적이에요. 때로는 경제가 막 어떤 회복이 되고 뭐 돈이 불러지고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기도만 해도 아멘 잘 안 하시네. 아멘. 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언약을 세우신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뭐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물으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언약 세우셨죠. 그 언약이 성취돼서 안 됐어요. 성취됐죠. 성취된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누가 바로 왕이 아내를 잡아가지고 어쩌고 그래도 일어난 일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삭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됐어요. 7살인가 됐을 때 어릴 때 그 어린아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어디 가요? 모리아산 데려가서 딱 묶어서 칼로 딱 주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했다. 쉬지 말라. 그래서 이 어릴 때 이삭이 어리냐 각인됐어요. 복음이. 그 각인된 그 요셉은요 그냥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드렸다. 우리 성경 알잖아요.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 그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의 누림의 대표 명사 아닙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무슨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다 어릴 때에 아주 언약에 각인된 사람들. 요셉이 어릴 때 꿈꿨잖아요. 소년 시절에.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과정 속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디발이 볼 때 대단해 보고 그런 역사 이루시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정치에 올라오게,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들,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성취할 갈 때 일어나는 증거들. 아멘. 이 외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었고 언약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은 그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가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어떻게 내가 마음에 담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내 마음에 얼마만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 세우신 언약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자. 그 언약을 찾고 가져야 돼요. 그 언약이 있으면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요.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힘이 납니다. 진짜요. 하나님 아멘 하면 막 힘이 나요. 근데 아멘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아멘 하면 막 힘이 난다니까. 여러분도 힘이 나지만 나도 힘이 나고 같이 힘내야죠. 아멘 하면. 근데 아멘 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도 힘 빠, 여러분 힘 빠, 같이 힘 빠지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인데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한 자를 반드시 언약 성취 속에 축복하신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우리 알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with 임마누엘 완네스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뭡니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니까. 진짜 아멘 안 하시나? 우리 김선희도 혼자 축복 다 받기다. 아멘. 세 번째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언약 가진 자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병도 나을 거고 하나님 경제도 주실 수도 있고, 사람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벽도 손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언약 가진 내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가지고 있다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내가 어렵다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언약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언약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과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임을 완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뭐, 때는 죽어도 괜찮다. 초대교회가 뭐 죽어도 괜찮다. 죽을 수 있는 거고. 사단에 비해서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언약이 있으니까. 아멘?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10절 11장의 믿음의 역사가 그겁니다. 언약이 있는 자, 두려울 자가 없다. 따라서 언약이 있는 자, 두려울 게 없다. 예, 가정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무슨 핍박이 와도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아까 이제 사명이 있는 하나님 결코 불러갈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불신자를 아무리 때려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니까. 세상의 모든 병들이 다 몰려도 이길 수 있다니까. 아멘.
오늘 요단이 갈라지는 과정. 그거예요. 그거. 기념해라.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단을 가르지 않냐. 여기도 무너지지 않냐. 홍해도 갈라지지 않냐. 하나님이 언약 성취해서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지 않냐. 매초도 주지 않냐 말이에요. 구름기도 불기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냐. 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후손들을 위함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가져야 돼요. 후손들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후대들이 볼 증거를 가진 자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후일에 묻거든. 우리 후대들이 뭐냐 묻거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저 어려움 내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동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감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일에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